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준 비전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첫 번째, 새로운 피조물로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앞에 홍해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시련, 환경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성경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두 가지를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첫째로는 그 나타난 환경을 보고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요. 둘째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부르짖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이 홍해를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루 광야를 3일 동안 걸어갑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그들은 그 물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착한 게 마라라는 곳이었죠. 그곳은 샘이 있었습니다. 그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쓴물이라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그 현실을 보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마실 물이 있단 말인가?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은 더구나 3일 동안 마실 물을 마시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마실 물이 떨어졌을 때는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물이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들에게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반응을 하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보여주십니다.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 넣었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우리 인간의 현실을 바라보며 인간의 방법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 방법은 결코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뒤에서 애굽의 600승의 전차 부대와 그리고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항상 부르짖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첫째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되 간절한 간구를 하며 또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고 먼저 너에게 권하나 기도할 때 너에게 해를 입히는 헤롯 왕을 위해서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은 그 이유는 우리가 조용하고 평화롭게 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함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좋으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인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첫째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확신을 주시고 믿음으로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은 말씀의 제목이 너는 왜 부르짖느냐 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너는 왜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그 다음 말씀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은 모세야, 이제 기도를 그치고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리고 지팡이 든 손을 들고 바다에 내밀어라.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나아가고 모세가 지팡이 든 손을 바다에 내밀었을 때,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을 주셨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화목케 하는,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목적을 향해서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라, 가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큰 능력을 받게 될 것인데, 이제는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리고 유대 땅으로 가고,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증인이라는 단어는 말투스라는 단어인데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죽으라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은 증인이 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는데 이 권세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부르짖고 기도를 했으면 이제 행동을 옮기라는 것입니다. 가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되었고 또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수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했지만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이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은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신다면 우리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에게 믿음으로 그 행동을 보여준 것입니다.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느헤미야, 나는 왕에게 덧붙여서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도우신다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데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서를 몇 통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왕실 숲을 맡아보는 아셉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리셔서 제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체 문짝도 짜고 성벽도 쌓고 소신이 살 집도 짓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셨다. 느헤미야는 지금 포로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왕에게 염치불구하고 청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었다.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감히 왕에게 청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청한 것입니다. 나무도 공급하게 해주십시오. 성체 문짝도 짜고 성벽도 쌓고 내가 살 집도 마련해 주십시오. 얼마나 담대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주셔서 예루살렘 성을 쌓게 하겠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역사함으로 감동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하겠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가겠습니다.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대신 하만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하만은 자기에게 유다인들이 절하지 않는다고 왕에게 이미 조서까지 받아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다인들이 멸절당할 그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에게 나갑니다. 그런데 왕에게 나가는 자는 누구든지 사형에 다스리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이 사실을 신하 왕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에스더는 30일 동안 왕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은 왕이 금으로 된 호를 내밀면 살 수 있게 됩니다. 에스더는 유다 백성들에게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갈 때 왕이 금호를 내밀므로 죽지 않고 살았을 뿐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행동으로, 믿음으로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만이 아니라 부르짖고 함께 행동으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 화목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너는 지팡이 들고 바다 위로 내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1장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려고 앞서 달려갔을 때 뽕나무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은혜의 전도 대상을 정하고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을 화목케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탄식하듯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어본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가 있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까? 보냄을 받은 자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선포할 수가 있습니까? 그 아름다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토로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의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이 어쩌면은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나 혼자 우리 삶에만 적용시키지 않은지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오면서 정말 이 직분을 얼마나 감당했는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반드시 상급이 있다고 하였는데 내 삶에서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화평케 하였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는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임정자 권사님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주목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 믿게 하였더니 목사가 되었습니다. 또 세상에서 형편없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지금 얼마나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했는지
우리는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시간과 기회가 있습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할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르짖는 사람도 없을지 모릅니다. 부르짖는 기도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선지자는 허탄한 인생들이여, 사람들이여,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헛것이야 그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단으로 드렸을 때 그 행함이 믿음과 함께 일하고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졌다. 기생 라합이 두 사람의 정탐꾼을 숨겨 주었을 때 그 행함으로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 죽은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봅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지만은 죽어 있구나. 죽어 있구나. 믿음의 행위는 열려진 홍해가 아니라 열려져야 할 홍해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열려진 홍해가 아니고 열려져야 할 홍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먼저 갈라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행동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믿음의 행동을 보여야 할 때다. 갈라질 기세가 전혀 없는 그 홍해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다를 향해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한 일들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것을 놀라고 감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늘의 상급을 믿고 바라보면서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들어가기 바로 앞에 그들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그 요단강 물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 여호수아 3장 13절에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닿으면 요단강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둑이 생겨 물이 고일 것입니다.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 나아갔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 마침 추수 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가에 닿았을 때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에 아담 성읍에 둑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왜 두 번씩이나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이번에는 또 요단강을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가르게 하셨는가? 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열려져야 할 홍해가 아니고 열려지는 홍해가 아니고 열려져야 할 홍해요. 열려진 요단강이 아니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디딜 때 열려져야 할 요단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마다 각 지파마다 그 요단강 중앙에는 돌들을 하나 가지고 나와서 길갈이라는 곳에 세워놓습니다. 나중에 내 자손들이 저 돌은 무슨 돌입니까? 라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것처럼 요단강도 가르고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 건가를 알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만을 오직 경외하며 살게 하시려고 그 돌을 세워놨다라는 것입니다. 기념석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상급을 지금 우리가 미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는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내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니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가 아니요. 나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말씀 마세요. 하면 걷지 못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발에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뛰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똑같은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진뱅이를 어떻게 고쳤는가? 고침을 받을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 베드로도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 선포했을 때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포와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 열려져야 할 홍해가 우리에게 나타나며 보여줄 것입니다. 에레미야 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면 그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한 것뿐이지 않더냐. 아멘. 순종이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보의 세 번째, 믿음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다를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을 수가 없었을까요? 이 기적 같은 현상 앞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눈을 의심하면서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십시오. 모세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세예요. 연약한 노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모세가 과연 누구길래 이처럼 자연도 그에게 순종하게
할 수 있었는가? 모세의 육체 연약함을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무엇인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달과 해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기드온은 300명 용사로 미디안과 아말렉의 그 연합군을 대파하고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서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소년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모두가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 못한 블레셋의 장군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르짖는 기도뿐이 아니라 땅끝까지 하나님의 평을 이룰 대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저리로 옮겨져라 해도 옮겨질 것이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세요.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일이냐? 저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선한 일, 가장 탁월한 복음의 화평을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시켰습니다. 화평케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도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복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복음이 아닐지 모릅니다. 내가 믿었던 것이 복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화목에 대한 직분의 갈망을 일으키며 가지십시오. 화목해 하는 자에게 하늘나라의 상급이 얼마나 큰지 대천덕 신문인처럼 그 상급을 사모하십시오. 화목해 하는 직분, 확신, 그리고 믿음의 실천을 행하십시오. 너는 왜 부르짖느냐? 이 말씀이 일주일 내내 여러분 귀에서 쟁쟁거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화목해 하는 직분의 확신과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으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지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도 않고 어쩌면은 부르짖는 일조차 안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라.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었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열려져 있는 홍해가 열려져 있는 요단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발걸음을 내디딜 때 열려져야 할 홍해였고 요단강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멈춰서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믿음으로 다음에 행할 그 행위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시며 또 지금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그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할 우리 수정같이 맑은 물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